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주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약하고 죄인이고 우는 사람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습니다. 주여, 우리가 자랑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온 것이 아니요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왔사오니 오늘도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강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본 사랑이란 무엇인가 5번째, 사랑의 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모든 일을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죄악과 실수와 범죄는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인간적으로 사람이 훌륭하다는 기록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못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지식이 없는 사람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해 나가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에 잘난 사람들 기록이 쫙 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고 다녀서도 안 되고 다닐 자격도 없겠죠. 그러나 성경이 나에게 희망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이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인 것,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죄악이고, 2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큰 2번째 범죄가 되는 거죠. 다윗이 왜 갑자기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5년마다 인구 센서스, 인구주택 총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11만 명,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2천억입니다. 도대체 국가에서는 이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왜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일단 사람들의 숫자, 그 다음에 가족의 형태, 생활의 수준, 물가 지수, 보험 가입 여부, 소득의 여부, 실업의 여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사해서 통계를 파악해서 올바른 정부 정책을 세우고자 함이죠. 그래서 숫자와 통계를 기반으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모든 현대 국가들은 다 이렇게 하겠죠. 다윗이 갑자기 이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은 숫자와 통계와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은 뭐였냐? 오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다윗이 여태까지 쭉 모든 다윗의 인생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하는 거죠.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기 때문에 손에 피가 너무 맺었다. 그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하는 이유죠. 다윗의 인생이 전쟁의 역사인데, 다윗이 전쟁을 할 때 한 번도 병력의 숫자나 무기나 무슨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의 첫 번째 전쟁이 골리앗과의 싸움인데,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숫자적으로, 무기적으로 이게 상대가 안 돼요, 골리앗하고. 근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승리했습니까? 그 물맷돌 5개, 조약돌 5개로 승리했잖아요. 그 자기의 인생 전체가 한 번도 과학이나 무기나 병력이나 이런 걸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다윗이
나름 지중해 패권자가 되고 나름 세계 제1국가가 되니까 이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병력을 가지고 있나? 나는 얼마나 무기를 가지고 있나? 전쟁에 나갈 순간적으로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나? 그래서 인구주택 총 센서스를 얘가 하는 거죠. 정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주변국 시리와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해보지 않고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정면 승부할까요? 옆으로 기습할까요? 이거 물어보고 전쟁하던 다윗이었는데 갑자기 교만병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때려치고 자기가 얼마나 병력을 가지고 있나 무기를 가지고 있나를 세기를 시작합니다. 이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사람만 만나는 직업을 20년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가 만났겠습니까? 작은 교회, 큰 교회, 시골 교회, 뭐 강남의 부자 교회 다 사역을 해봤는데 제가 근데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부분 이상 성장이라는 걸 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다윗처럼 됩니다. 100%.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사람,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춰주신 수준 이상의 여러분의 욕심을 부르면 여러분 반드시 숫자 세기 시작합니다. 그건 100%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든지 얼마나 가난했든지 얼마나 뼈저리게 과거에 겸손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한 분량 이상의 뭔가 성공을 갖고 계시면은 반드시 숫자 세기라는 걸 시작해요. 우리 지금 통장에 돈 얼마 있어? 우리 가진 땅 얼마 있어? 우리 몇 명이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시스템과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땅과 내가 가진 학벌과 나를 따르는 펠로우들의 명수를 생각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뭘 하려고 합니까? 지교회. 교회로 하면은 이제 지교회. 이제 사업으로 하면 프랜차이즈. 이렇게 해 갖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 감당할 수 있는 분야를 넘어서 전 세계를 자기 시스템화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성공 스토리, 성공 신화를 하면서 그것을 돈을 들고 팔기 시작하면서 프랜차이즈를 세우게 되죠. 그게 교만병이고 숫자 세기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숫자병에 걸린 거예요. 교만병에 걸린 거예요.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어느 정도 업적을 거뒀구나. 도대체 내가 가진 게 얼마지? 얼마나 내가 있는 거야? 하면서 숫자병에 빠지게 됐죠. 내 능력을 숫자로 카운팅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 숫자 카운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이게 내가 가난하면 세지도 않으면 빚밖에 없는데 뭐 누가 저는 제 통장을 보질 않아요. 1년에 제 통장을 한 번이나 볼까? 봐봐야 뭐 근심만 가득한데 뭐하러 보겠어요 그거를.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나 봐봐야 뭐만해서 월세 만들어 놔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없으면 뭐 숫자 카운팅이라는 걸 안 하는데 성도 숫자 카운팅 해봐야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뭐. 그러니까 숫자를 카운팅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숫자를 카운팅한다는 거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더 큰 거를 할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그때부터 숫자가 카운팅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싹 지워버려요. 그 다음에 자기의 성공 방식, 자기의 성공 시스템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공 신화를 팔아먹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가 성공하면 두 개를 성공시키려고 하고 두 개가 성공하면 세 개를 성공시켜서 문어발식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통계와 숫자와 자기 확신과 자기 믿음에 빠져버리게 되죠. 저 이런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많이 만나봤어요.
다윗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 그 거룩하고 정결한 다윗도 이 숫자 교만에 빠지는데 우리가 안 빠진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우리도 다 빠져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진짜 다 된 것 같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뭔가 좀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진짜 왜냐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공이라는 걸 하면은 누가 나한테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고서 제 주변에 간신배만 득식을 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 사회라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순간 내 주변에는 나를 이용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려는 간신배만 득식을 하고 충신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옷을 다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막걸리집 가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이유는 뭐냐? 어느 누구도 나한테 이 나라가 개판이야 그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몰래 조선의 왕들이 몰래 주막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은 왕들은 무조건 이 숫자 교만에 빠지게 되죠. 이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다윗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울이죠. 그죠? 쌍벽을 이루죠. 구약의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고 시편을 거의 다 썼으니까. 또 신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신약을 거의 다 쓴 사람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있지만 다윗과 바울을 쌍벽으로도 들 수가 있겠죠. 근데 바울은 이 교만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숫자 놀이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럴 만한,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 전체를 패권으로 장악한 사람, 힘으로 장악한 사람이 다윗이라면 이방인 나라 소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선교로 만들어서 교회를 다 세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뭐 전 세계의 반이 다 바울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하겠습니까? 소아시아와 유럽 전체의 총감독이니까 바울이. 근데 바울은 단 한 번도 교만병에 빠진 이유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서부터 10절. 고린도 후서 12장 7절서부터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몸이 너무 아팠어요. 바울은. 이게 무슨 병이냐? 뭐 신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 급작스러운 발작, 거의 이런 거라고 말을 해요. 아니면 극심한 아토피,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아니면 두 가지가 겹쳐 있던지. 그래서 어느 날 이게 갑자기 찾아오면,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간질적 발작이었는지 뭐 하여튼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밤잠을 못 잤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극심한 진물이 터져 나오는 아토피가 아니었나. 뭐 어쨌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몸에서 떠나가질 않으니까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미치도록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질 않았습니다. 그러고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업적은 대단합니다. 바울의 업적이라는 것은 지구 인류 역사상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바울의 업적이라는 건 대단해요. 그러나 바울은 형편없었습니다. 맨날 눈물 흘리는 게 자기 삶이었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고난스럽고 너무 감옥에 갇히고 너무 끌려다니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성공한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대단하다는 걸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늘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냥 소원이 뭐냐면 밤에 그냥 잠자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면 그냥 설교하다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이거 하나만 소원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교만병에 숫자병에 걸리지를 않았죠. 그리스도인의 근데 이게 자기가 성공을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게 밥을 굶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난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금식이라고 표현하네요. 금식. 그래서 성공이라는 걸 하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작정하고 고통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누가 나보고 헌금하라고 하지 않지만 헌금이라는 걸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고통에 헌금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다음에 뭐 새벽기도 같은 걸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교만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정말 낮춰야 돼요. 누가 나를 낮추진 않는다니까요. 내가 높은 사람이 됐는데 누가 감히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걸 잊어버리면은 진짜 끝장납니다. 끝장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했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난으로. 근데 바울은 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 정말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죠. 그러고선 자기가 인생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고난이 축복이었네. 정말 나에게 질병이 축복이었네.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늘 강함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네. 하긴 이 바울이 이 숫자 교만병을 극복한 방법이었죠. 다윗이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다윗이 그만 왕이 되고 매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가 넓어져 교만병에 걸려 숫자 놀이를 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랑의 매를 때리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찰은 그냥 법대로 처리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식을 불러요. 그러고서 너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물어보죠. 사랑하는 자식에겐 일로 와. 회초리 맞아야 돼. 너 몇 대 맞을 거야? 하고 물어보죠. 사랑하니까. 물어봅니다. 다윗에게 너 몇 대 맞을래? 역대상 21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에 하나님께서 3가지를 제시해 주셔요. 너 몇 대 맞을 거야?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3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 여호와의 칼 꼭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돌아 이스라엘을 멸하라. 선택하라 다윗아. 3년 기근, 석 달 전쟁 패배, 마지막 3번째가 여호와의 칼이 임해서 3일 전염병.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역대상 21장 13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연의 재앙 싫습니다. 적국에게 패배하는 것도 싫어요. 자연에게 혼나는 것, 사람에게 혼나는 것 다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혼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종아리를 걷고 직접 회초리를 때려 주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칼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죠. 다윗이 실수를 저질렀어요. 우리도 다 실수 저지릅니다. 근데 다윗이 실수를 저지르고 회개를 하는 방식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크게 사랑을 받아요.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과 더 사이가 좋아지고 더 회복이 좋아집니다. 다윗은 하나님 인구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무슨 실수를 했어요. 너 일로 와. 너 뭐 잘못했어, 너 지금. 너 아빠가 혼낼 거야. 근데 얘가 막 달려가, 어디로. 그래서 자기 저금통을 열어. 그래서 5만 원짜리를 딱 갖고 와서 아버지 화 푸세요 하고 나한테 5만 원을 딱 줘. 그리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버지 지금 스트레스가 많으십니다. 5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가 지금 저에게 말하려고 했던 그 잘못, 뭐 장난감으로 동생 때리기, 이거는 제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콜?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하나도 기분이 안 좋죠. 이게 일반인들이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반성이라는 거예요. 아, 요게 잘못됐구나. 다음번엔 요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내가 헌금할 테니까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다윗은 이런 식으로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자연 재앙으로부터 뭐 정신 차리게, 이방인의 전쟁 패배로 정신 차리게,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 시편 51편 3절 4절. 시편 51편 3절 4절에 다윗의 회개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 4절.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우리 아이가 나한테, 부모님께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아버지, 저는 어린아이예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실수를 할 것 같습니다. 늘 저를 혼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세요.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부모님의 말을 흘려들은 죄악이 큽니다. 그리고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 아버지 화가 풀릴 때까지 저를 회초리로 때려주세요. 100점이죠. 100점입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때리지도 않아요. 나보다 넌 훌륭하다 이렇게 되겠죠. 아빠는 진짜 너처럼 말 못했는데 이렇게 되겠죠. 다윗이 똑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저 앞으로도 이런 일 많이 할 거예요. 그죠? 그러고서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뭘 실수했다. 아, 내가 이거를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저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때 왜 이런 사람을 믿었을까,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음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더 집중해서 좋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좋은 성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회개를 하지 않고 다음엔 절대 인구조사 안 할게요, 그렇게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것,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내 잘못의 핵심은 실수, 오류, 착각, 정보의 부재, 엉뚱한 사람을 믿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교만했다.
내가 왕이 된 게 내 능력으로 된 줄 알았다. 우리의 힘으로 된 줄 알았다. 이 성공을 내가 했다라고 착각한 그 교만의 죄를 회개한 거죠. 숫자를 믿은 겁니다. 성공이라는 시스템을 믿은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가장 큰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음엔 더 잘할게요. 라는 것은 이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이게 끝이 안 나요. 고난의 끝이 안 납니다. 왜냐? 뭘 잘못했는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어.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자기가 모르고 있어요. 왜 고통이 계속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계속 그 고난과 벌 가운데 있느냐?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못 깨달으니까.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못 깨달아요. 어떤 선택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때 이러질 말았어야 됐나? 근데 다윗은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인구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실수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실수를 하고 했지만 실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과 더 사랑의 관계가 더 좋아졌고 더 친해졌고 더 친밀해졌고 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종아리를 걷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몇 대 맞을 냈을 때 치사하게 한 대요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풀릴 때까지 때려주세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중심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끝나고 다시 축복이 내려오는 거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할 때 사랑의 매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매일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고 사랑의 관계 속에도 사랑의 매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교실에 여기 칠판 맨 끝에 박달나무로 딱 이렇게 딱 오래된 아주 손때가 묻은 나무가 딱 걸려 있고 거기에 사랑의 매라고 써져 있었죠.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사랑의 매를 맞아야 할 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다윗처럼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한테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한테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혼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고통만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혼내주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전보다 더 나를 친밀한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매를 맞는다면 비록 실수를 저질렀어도 예전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예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예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가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죠. 그죠? 우리도 자녀를 기를 때 이 자녀가 잘못을 잘 회개하고 그걸 고치면 이전보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 멋대로 굴면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음 주 한 주간은 저희 성남 동지방 목회자 세미나가 필리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필리핀에 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 한 주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은 새벽 예배는 없고 자율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3층에서 커피도 한 잔 드시고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이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찌 실수가 없겠습니까? 어찌 잘못이 없겠습니까? 실수와 잘못은 늘 내 앞에 있고 내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주여, 우리가 실수를 저지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주여, 요런 선택을 할 걸 저런 선택을 할 걸 하면서 더 좋은 선택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어리석은 반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의 교만을 진실로 회개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잘못을 넘어 진정한 회개를 통해 더 친밀해지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매를 하나님께 맞을 때 기쁨으로 맞고 하나님께 나아가 끌어안고 저를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본향의 성도들, 주님께서 사랑의 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고난이 오늘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늘로 완전히 끝나 더 이전보다 더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